이 긴장을 지금 금요기도에 매일 보고 있습니다. 벌써 28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변하고 모습은 다르고, 옛날에 말 타고 다니다가 요즘은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우리 삶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수천 년 전에 저 멀리 있는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방식이 똑같고 본질이 똑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같은 원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만한 자들의 정체가 뭘까요? 먼저는 남유다 백성이겠죠. 지금 28장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먼저 막대기로 때리시는 그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징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돌이키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도 경고를 하시고 지금 책망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오만한 거는 뭘까요? 오만한 거, 뻔뻔한 겁니다. 뻔뻔한 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아니요, 비웃고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오만하다의 원래 원어의 뜻은요, 비웃다, 조롱하다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돌아오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대해서 너희 오만한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감히 그 메시지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보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했고 그들을 향해서 핍박했던 이들은 누굴까요? 우리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이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남유다 백성 중에서도요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것이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처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은 한 가지 죄를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에 이들이 어떻게 비웃고 조롱했는지 한 예가 나오지요. 보니까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건 뭡니까? 아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야, 네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구나. 우리가 누군데 우리에게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조목조목 차근차근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린아이냐? 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오만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또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 나머지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너희 이 오만한 자들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만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선지자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 내용이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앙의 단어는요, 매질입니다. 매질. 매질은 뭘까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겁니다. 그 매질, 하나님의 매질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큰 기적과 표적,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질에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의 그 진노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들이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했다. 이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입니다. 이방신들, 뭐 주술적인 것들, 점술가들, 이들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받는다. 이방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징계의 도구인 앗수르든 뭐든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근데 이 표현에는요, 하나님이 싹 제거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사망과 언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해야죠. 맹약을 맺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애굽을 의지했던 이들은 지금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고요. 남유다는 히스기야 시대 때입니다. 그 이전에 그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이번에는 히스기야 시대 때는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입니다. 그래도 애굽은 아직도 여전히 전통적인 강대국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지금 일어나는 나라라 할지라도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안전하다. 애굽이 군사를 우리를 보내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너희 남유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아수르 하나님의 막대기가 너희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할 때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매질이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거짓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까? 진리로 피난처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 아래에 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실 아래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15절의 표현 안에는요, 하나님을 싹 제거하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방자함이 이 15절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될 것인가, 여기 한 돌, 그리고 시험하는 돌, 기초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말하고요, 성전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
모퉁이 돌이가 되는 거죠. 코너스톤, 각 기둥과 기둥을 바치는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모퉁이 돌 되고 시험하는 돌, 기초돌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재앙이 닥치더라도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람이 재앙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풍랑입니다. 뭐 바깥에서 풍랑도 일어나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요동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다급해지고 뭔가 나의 도울 자가 없을까? 나를 도와줄 뭔가 없을까? 막 분주하게 막 마음에서부터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어떨까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아무리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심지가 견고해서 결코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에 이들의 오만방자한 이 표현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넣으십시오. 사망과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과 맹약하시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으로 피하고요, 그리고 진실 가운데로 우리를 숨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재앙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급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추치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희의 그 죄악들을 측정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 건물을 지을 때에 청량줄 있죠. 좌우 가로 세로 청량줄, 그리고 저울추,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오는 추, 저울추로 정확하게 그들의 죄악을 청량할 뿐만 아니라 여긴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한다. 우리는 피난처, 거짓의 피난처.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다른 바알이, 또 아세라가,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뭘 내리십니까? 우박을 쏟아버립니다. 우박. 이 우박은요, 출애굽 때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실 때 가끔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리십니다. 블레셋을 물리치실 때 우박을 내리셔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그들이 죄악이 있는 곳에 아무리 숨어봐야 하나님의 물,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그들을 찾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너희가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 그 재앙의 때가 되면 이 재앙이 너희에게 반드시 미칠 것이다. 그것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지나갈 때마다라는 것은요, 한 번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재앙이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4차례의 침략을 당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 보내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를 한 번 보내시고 두 번 보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부모가 말 안 듣는 어긋나는 자녀를 해치를 들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릴 때 부모는 그 입을 바라볼 겁니다. 그 표정을 바라볼 겁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잘못했어요. 표정에서부터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그 표정,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부모를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끝끝내 이들은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4번의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보내셔서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주야로, 그리고 20절에 보는 게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리라. 그들은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 내지는 그들을 도와줄 것 같은 애굽, 그 애굽만 있으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침상이 짧은데 짧은 침상에서 자면 어떨까요? 다리를 펴지도 못합니다.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불이 좁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불을 덮고 자는데 다리가 자꾸 나옵니다. 불편합니다. 이리 지축 저리 지축, 계속 괴롭고 고통스럽고 뭔가 자불안석,
마음에서부터 이 몸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의 일, 자기의 사역, 그의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내용이 뭡니까?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여기서 브라심산은요, 바알 브라심.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곳,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골짜기도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긴 승리의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도와서 자신들의 백성에 승리를 안겨줬던 그 방법으로 지금 누구를 치십니까? 자기 백성을 때리시는 겁니다. 원수를 대적했던 그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금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비상한 건 뭘까요? 뭔가 비상식적이라는 거.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을 이런 바알브라심 또 기브온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그 능력, 그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한 일,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이 자기 백성이든 이방민족이든 그 범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치 않으십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때리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들 내에 있는, 내면에 있는, 외부에 있는 죄들을 다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일, 자기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단 이방인들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의 죄에 징계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직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무. 만약에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은 직무유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직무유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은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팔이 안으로도 굽고 또 연약해서 직무유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요, 결코 직무유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가 범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냥 버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이렇게 불순하고 이렇게 패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는요, 비록 때릴 때는 아프고 또 눈물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새 친구에, 또 우리 가정, 나라와 민족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비웃고 조롱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라.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확실하게 도장 찍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내가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은요, 농부가 농사 짓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여기 보니까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파종을 해야 되죠.
파종할 때 겨울에 그 언 땅에 바로 뿌립니까? 파종하기 전에 뭐 합니까? 땅을 갈지 않습니까? 24절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계속 땅만 갈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왜 갑니까?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을 왜 갑니까? 씨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곱게 갈았다라면, 땅을 갈아엎었다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릴 때도요, 25절에 보니까 소해향도 있고 대회향도 나오고 소맥도 있고 대맥도 나오고 귀리도 나옵니다. 이것은 뭘까요? 종류대로 심을 것은 심고 뿌릴 것은 뿌립니다. 심지어는 귀리는 그 가에 심지 않느냐? 귀리는 그 대맥, 소맥을 뿌리고 난 뒤에 그 밭 가장자리에 이 귀리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당하게 알맞게 원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농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튕겨져 나갑니까? 뿌려졌다 하더라도 왜 뿌리를 못 내립니까?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밭이 돌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가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인생에게 하는 게 뭘까요? 갈아 엎는 겁니다. 싹 다 갈아 엎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딱딱하게 있는 그 상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생명의 말씀이라도 뿌려져 봤자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마음을 갈아버리십니다. 그 마음을 갈 때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갈려집니까? 편안할 때요. 편안할 때 마음 안 갈립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눈물 날 때 도저히 내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그 짙은 구름 속, 깊은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때 내 마음같이 갈아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원리, 남유다를 다루시는 원리를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마음밭을 가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잘 심기우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대회양, 소회양, 소맥, 대맥. 하나님은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적당하게 뿌릴 자는 뿌리고 심을 자는 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적당한 방법.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 우리를 가실 때도요, 갈고 심으실 때도 일률적으로 하나님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 성품, 성향 또 견딜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가장 알맞게끔 가시고 가장 알맞는 장소로 뿌리시고 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이제 수확을 합니다. 갈고 뿌리고 자라났습니다. 이제 수확을 할 때에 수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우리 곡식 수확할 때에 벼는 어떻게 탈곡합니까? 뺑뺑도는 탈곡기에 넣고 탈곡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그 콩을 수확하실 때 모습 보니까 콩을 수확해서 잘 햇볕에 말려가지고 잘 마르면 뭐 합니까? 막대기로 톡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수확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콩을 뜰 때에 탈곡기에 넣어가지고 뺑뺑 돌려서 그 알맹이 곡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할 때에 그 곡식에 알맞는 방법으로 탈곡한다는 겁니다. 도리깨질 할 거는 도리깨질하고 탈곡할 건 탈곡하고 수레바퀴에 넣어서 돌릴 때는 그런 맞게끔 돌리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그 곡식을 먹기에 좋게끔 잘 만드는 겁니다. 딱딱하고 견고한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수레바퀴에 넣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에 벗겨지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그 곡식을 부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탈곡하고 도리깨로 두드리고
또 수레바퀴에 넣고 돌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알맹이를 잘 골라내어서 먹기에 좋게끔 수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리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음밭을 갈 때부터 해서 그리고 심을 때 잘 자라나서 수확할 때 그것을 또 수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지금 수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또 탈곡하실 자는 탈곡하시고 도리깨로 두드릴 자는 도리깨로 두드리고 또 막대기로 때릴 자는 막대기로 때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수레바퀴 집어넣어서 지글지글 절구통에 넣고 간다 할지라도 결코 곡식 자체를 망가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완전하게 안전하게 수확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으로 우리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너무나 놀랍다, 탁월하다, 지혜는 광대하다. 우리 인간의 이 좁은 이 지혜로는 도대체 청량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시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라를 이렇게 다루셨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 나라는 바뀌어갑니다. 껍데기는 달라집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들었었는데 유다 백성이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나고 세상 나라는 계속 껍데기는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흘러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방법으로 다루시는 거거든요. 죄악된 백성들을 돌이시고 때리시고 그것을 추수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묘하심, 또 이 광대하심, 이 지혜로 저와 여러분도 다루어 가시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도 다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내가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는 뭐가 올까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 이게 진짜라면요, 내가 비록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서 질질 갈린다 하더라도, 절구통 속에서 내가 이게 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절구통 속에서 뭐만 벗겨집니까? 내 이 딱딱한 죄의 껍데기만 벗겨지는 겁니다. 내 속 알맹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곱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저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어 가시고요,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다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